묵기도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특별한 날을 우리로 오늘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작고 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양들을 생각하고 여태까지 감사치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고보다 더 고운데 가봐 찬송하는 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어주신 그 성식 기뻐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내 알 듯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6페이지시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고린도 3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은 글자 그대로 가을거지를 다 해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세상이 상업화된 세상, 공업화된 세상이라서 농경지 시대에 벌였던 감사와는 질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 이 추수감사는 출애굽기 13장의 성경적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하시다가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차씩 내게로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하라. 그 말, 감사하라. 첫째 감사,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해방을 받고 자유인으로 나온 그날을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 해방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는 데는 당신께 지키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 절기들을 너희에게 다 이루었으니까 내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첫 절기가 6월절 절기였습니다. 해방받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거는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리기 위한 새로운 경우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름이 많아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게 지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서 50일 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아래까지 도달했고 그 시내산 아래에 200만 명이 포진을 하고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거기 유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올립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다가 오늘날 성경의 제일 기초가 되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그 손에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지상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성막, 성전 설계도를 모세 손에 들려주어서 내려보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받은 날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인생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그 본두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당신을 그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고자 할 때에 10가지 계명 요걸 지켜라. 요거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잘 살게 되고 복 받게 된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은 날이 외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 수장절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수장절입니다. 이게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둘 숫자를 쓰고 감출 장자를 씁니다. 다 밭에서 익은 곡식을 와서 다 거두어가지고 곳간에 착 갖다 들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 파종할 때까지, 파종한 곡식을 얻을 때까지 그 거둔 곡식을 곳간에 들여놓고 행복하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 3대 절기에는 없는 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차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 귀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귀환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잡은 그 나라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가도 된다. 돌아가라. 이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말이지 70년 살다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때 이미 돌아가기가 힘든 사람이 생겨서 조그만 아이들 따라가서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거기 가서 자식을 낳고 거기 가서 삶의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쉽게 가지를 못한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죠. 일본에 가서 많은 천대를 받고 서름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36년 동안 거기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은 해방되고도 안 돌아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1교포들입니다. 제1동포들. 이와 같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그 하만의 그 관계에 의해서 전부 죽음에 임박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하만의 계획을 갖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말이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죽음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림을 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두림절이라고 하는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이것도 구원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키는 5대 절기 중에 성경에는 3대 절기고 역사에는 5대 절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주전 한 200년대에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제국, 지금 그리스입니다.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들어와서 그 일대를 수바토로 만든 거야. 이스라엘 땅을. 셀유쿠스라고 하는 왕조의 말이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지구나라 신,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갖다 배제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 제사를 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마카비오스가 아들 다섯 형제와 더불어 그 헬라 제국의 봉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은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비상한 사람들이 작은 숫자를 거느리고 마침내 그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을 한 지 몇 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끝까지 그 땅에서 헬라 족속들을만 몰아내는 그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시리아스라고 하는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2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와서 말이지, 그가 또 마카비 5형제가 지키는 그 성을 치니까 감당을 못해서 사람들이 피란을 갔는데 어디로 피란 갔냐면 소위 말하는 마카비 요새라고 하는 천혜의 요소, 그 솟아오른 그 산이 솟아오르는데 그 꼭지가 편편한 그 위에 올라가서 버팁니다. 독립운동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데 그 버티는 한계가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버팁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끊어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필요한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위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거기서 1900여 명이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다 끊어요. 근데 목숨을 다 끊고 그 후에 이 헬라 군대들이 거기 올라가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물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대로 두고 다 죽었어요. 우리는 비참하게 전쟁에 패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날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감사절기로 지켰어요. 감사절기로. 예, 그렇게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성경에 기록된 수당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됐나, 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감사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절은 1620년, 지금부터 약 400수십 년 전, 약 가까이 500년 전 가까이 되죠. 아, 4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건 이제 추수감사 설교 때마다 요걸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조금 전에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102인이 메워 플라우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긴 항해 끝에 미 동부에 있는 마사추세츠주라고 하는 그 주의 연안에 있는 항구 플리머스록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겨울에 도착해서 그 겨울이 지날 때에 44명이 죽었어요. 102명 가운데서. 44명을 땅에 묻어놓고 그 이듬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 추수를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추수감사절을 1780년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국가경축일로 매월 11월 셋째 주일로 이걸 11월, 그때는 11월 며칠이 아닙니다. 하여튼 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전국적으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우리 크리스찬 국가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말이요, 나라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이 추수감사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시기가 다르거든. 예.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감사하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감사 조건을 우리가 가졌기에 감사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육체의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면 이거 구원 이거 참 고마운 날이다. 만약에 8월 15일 해방절기 같으면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압제 속에 살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우리도 말이지 자주 국가를 지닌 백성이 됐다. 만세하고 그때 해방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만세하고 그랬죠. 그러한 어떤 것이 있었다면 우리 구원이 그렇구나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는 어디 가서 만세운동해서 얻은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알게 되는 은혜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내 몸에 따끈따끈하게 느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자들은 죽도록 감사하겠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이게 무슨 은혜인지, 이게 무슨 내가 고마워해야 될 일인지, 이게 무슨 감사해야 될 일인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네? 6월절에 대한 감사. 이 6월절에 대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원류를 따져 올라가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거기 인도하심의 감사, 수장되는 보호하여 주심의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만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5가지 연중 제사, 감사 제사는 전부 구원에 걸려 있어요.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거예요. 네? 첫째 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몇 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받아하세요. 그냥 한번 받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는데 여러분들과 구원받은 나는 영생으로 돌아간다. 영생으로.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은 평생 어렵게 살아도, 평생 선하게 살아도, 평생 불교말로 적선하며 살아도 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분들과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이게 이 세상에서 받은 바 은혜가 실감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이걸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에. 네? 구원의 은혜를 크게 이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가 이 어떤 TV에도 그렇고 TV에도 그런 거 간혹 보고 세상에서 봅니다. 떠나셨다. 아버지가 떠나셨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질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질 수가 있을까? 아버지는 예수 안 믿다가 죽었고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나나? 응? 아버지는 믿고 가는데 나는 안 믿으면 천국에 가서 만나나?
그래서 이런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주 이유입니다. 이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 내 죄를 벗기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은 거, 이게 구원의 은혜. 죽도록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은혜가 자연을 통한 은혜입니다. 자연을 통한 은혜. 금년 한 해를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제 그 집안 다 갔는데 금년 한 해도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들판이 풍년을 받고 과실나무가 풍년이 되고 뭐 바다에 어장들이 축복을 받아도 뭐 잘 되고 이래 뭐 산천이 다 복을 받고 이래 그 자연이 이 복을 받은 금년 2024년 말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복, 이게 왜 복이냐 하면 제가 그 신문에 보고 TV에서 한 번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의 어떤 나라는 물이 시퍼렇게 끝없이 고여있던 호수가 점점 물이 말라가지고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거북 등처럼 터져버렸어요. 그 호수를 근거해서 둘러가면서 촌락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그 집을 두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호수 밑바닥이 마를 때까지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떤 나라들은 말이지 사시사철 출렁출렁 흐르는 강물이 바짝 말라버리고 그 드나들던 배들이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TV에서 내가 봤어요. 자연 탐방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또 어떤 나라들은 보니까 거기에 물이 많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는데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어지니까 나무들이 마른 채로 100년, 200년짜리가 마른 나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태평양 바다 속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은 말이지 해마다 바닷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불어나니까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땅이 물이 불어나니까 절반쯤 줄어지고 절반쯤 나중에 이 땅이 없어진대. 이 나라가 없어진대 이게. 네.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아시아주라고 하는 큰 대륙에 요 동북편에 요 붙어있는 조그만히 붙어있는 혹처럼 달려있는 나라예요. 이게 절반으로 갈라져 있어. 우리 절반으로 갈라져서 우리 머리 위에 저기는 북한이 있어요. 북한 너머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쪽 오른쪽 옆에는 소련이 있어요. 이게 전부 붉은 나라들이 얼마나 큰 나라들이고 얼마나 악한 나라들이 그래 있는 거기 남쪽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세계 돈 많기로 말이지 돈 많기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예요. 이게 세계에서 소문나기를 강하기로 6번째 강한 나라예요. 요게 요 조그만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밑에서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땅 속에서 광물질 하나 안 나옵니다. 기껏 나와봐요. 석탄 나오는데 이제 석탄도 이제 캔으로 수도 없이 버렸어. 없어. 이런 나라가 이같이 잘 살게 된 거, 무슨 새마을 운동을 하고, 갖다가 산업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 10강, 10대 부국 안에 든 것은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 이 땅을 축복하신 것이라. 이 자연의 은혜, 자연의 산천이 주는 은혜, 바다가 주는 은혜, 땅이 주는 은혜, 그거 뭐 갖다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다 이런 이 나라가 받고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이 복들을 생각하면 이거 참 그냥 우리가 받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감사할 일이라. 나 자꾸 그 TV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간혹 어제 집에 가서 TV로 보다 보면 저 외국에 가는 거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저 외국에 가니까 일본에서 와서 중국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야 코리아는 넘버원. 내가 막 신이 나버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가 환영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거.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 살아서 여기 남아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먹고 입고 사는데 지장 없이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그같이 살아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제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분을 전환시키고 내 분위기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 하면 시간이 있으면 저 서울 저 종로 헌책 파는 곳으로 갑니다. 책방으로 갑니다. 그 책방 끝에 쭉 내려가면 아시는 분은 잘, 난 서울지리 잘 몰라요. 서울에서 살아도 잠실에 와서 살아도 잠실 지리도 내가 다 몰라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그 헌책방을 따라 쭉 내려가면 동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동묘. 거기 가면 옛날에 그곳이 풍문 여상 건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벼룩시장이 청계천 골목에 있던 그걸 갖다 상고 와서 그 집안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그 일대가 전부 중고 제품 갖다 놓고 파는 곳이라. 없는 것이 없을 거예요. 뭐든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 그래서 제가 헌책방 거기 가서 가다가 그 밑에 내려가서 그 골목을 보면 나도 거기에 탐나는 옷이 있어 한두 가지 사봤어요.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겨울도파 이거 좋은 건데 5만 원만 주면 겨울도파 이거 아주 좋은 놈을 사라 이래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얼어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사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못 입어서 얼어 죽는다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다. 그 골목에 들어가면 내가 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국수를 갖다 스댕 그릇에 이렇게 그 멸치국수를 이 큰 그릇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맛이 있어요. 3,000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식 반찬이 많아요. 갖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도 제가 먹어봤지만 5,000원. 그러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에 옷을 못 입어 헐벗어 얼어 죽는다.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이건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론 대한민국 땅을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복을 주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미어 달리지 않아도 될 만치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다. 종교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입고 누리는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요, 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음 급해서 그런데 감사하면요, 성경에 보십시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인 문둥이에요. 고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문둥이는 감사하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병 고친 거 그걸 감사하니까 영혼의 고침을 받았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 유명한 여자니까 아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 낳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이를 감사함으로 젖될 때 5살, 6살 된 놈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놓지 못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딸 2과 아들 3을 얻었어요.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면 어떤 것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감사할 것으로 넘치게 하셔요. 또 제가 어떤 책에 봤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하게 된대요. 건강하게. 감사하면 건강하게 된대요. 감사하면 얼굴이 아름답게 변한대요. 짜증내고 성질내면 얼굴이 흉하게 된대요. 감사하면 건강하게 된대요. 아름답게 된대요. 그래서 그 보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 얼굴을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 양식을 먹고 하는데 그런다고 건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길게 만들어준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하나만 예를 들고 내가 마칠게요. 요거는 독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그 문화 경제 대국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됐어요. 독일에 무슨 탄광이 그 이름도 내가 이제 잊어먹어서 탄광이 무너져서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작업하던 인부가 30몇 명이 갇혀버렸어. 근데 그 갱도가 무너진 게 말이지 길게 따라가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복구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까 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명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나라니까 그걸 복구하는데 이 밑에 갇힌 물이 30여 명이 2패로 갈라져. 2패로. 하나는 어떤 패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합시다. 몇 사람이 모여서 감사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룹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경이 돼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뭐가 감사할 것이 있느냐고. 감사하는 자를 갖다 욕하고 핍박하고 말이지. 구박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하고 불평 집단이 하나 만들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게 소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경도를 다시 개통하는데 걸린 시간이 37일 걸렸어요.
37일 걸려가지고 그 막장까지 내려가 보니까 이게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감사팀은 살아남았어. 피월이 막 딱 달라붙어도 그 감사팀은 살아남았어. 37일 동안 땅속에서 살아남았어. 불평팀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걸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나중에 치료받고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다. 살아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해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살게 해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감사하십시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감사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감사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감사나무에 따라서 감사나무에는 감사 열매가 달리고 불평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달려요? 불평 열매가 달립니다. 원망나무에는 원망 열매가 달립니다. 네? 감사나무에는 감사가 달리는 거예요. 작은 축복으로 감사하면 큰 것 전부 하나님이 물꼬를 크게 해서 주십니다. 우리 오늘을 기하여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남은 날은 무조건입니다. 요거는 감사할 일, 요건 불평할 일,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가 감사치 못한 것 너무너무 많아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 현실이오니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욱 감사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더 건강하여 지게 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 더 풍부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적으로 더욱 형통하게 되는 감사의 비결을 저희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입니다. 우리 주
왕무지 갈고해 조시지 않는 풍성한 추수되어 감사뿐이나 우리 닿는 우동단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오늘까지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험난한 세상길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전능자의 솜씨로 지켜주실 줄을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감사를 표시하는 오늘 주의 백성들 그 손길에 여호와께서 복을 담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끝나기까지 항상 그 사람 그 집에 풍성한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남은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드립시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데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를